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02편은 탄원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참회시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호소하는 그런 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편을 묵상해 오면서 이 탄원시에 해당되는 게 오늘 102편과 아주 유사한 시편이 51편입니다. 그래서 51 더하기 51은 102, 그래서 51편과 102편이 대표적인 탄원시 혹은 참회시로 알려져 있죠. 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그 고난이, 고통이 이만할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시편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겪고 또 경험해 보신 것들 중에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한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한 개인이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통을 연상할 만큼의 그런 고통이 오늘 시인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것은 이 102편의 시는 개인의 탄원시로 시작해서 중간에 공동체로 옮겨갔다가 다시 개인으로 왔다가 또 마지막에 공동체로 옮겨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개인시, 공동체시, 개인시, 공동체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해석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공동체의 아픔을 보면서 그것이 내 아픔인 양 나의 고통으로 가져와서 내가 기도함으로 내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이 개인이 살고 또 그 개인이 삶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오늘 시인은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시온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여러 문나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겠다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중간에 이것이 깨지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류 구원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온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인류 구원을 향한 소망을 또한 가지게 돼요. 그렇게 시온을 언급하면서 우리 개인이 겪는 고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나의 고난, 나의 고통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 그 소망의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그 아픔을 치유하고 공동체의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시편이에요. 굉장히 어찌 보면 좀 까다롭고 해석이 까다롭고 어찌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그냥 개인의 탄원시로만 해석해도 될 법한데 정확히 해석하자면 개인의 탄원시이며 공동체의 탄원시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1절과 2절에 잘 나옵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또 그 다음 구절도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이런 뜻이죠. 또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괴로우니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그 얼굴 빛을 나에게 드러내 보여달라는 기도죠. 또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내게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이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만 6번, 7번씩 등장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1절과 2절에만 한 5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를 외면치 말아 달라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힘들어 보셨나요? 많이 힘들면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냥 세세하게 어떤 부분들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는요, 도와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런 비슷한 유형의,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게 응답해 달라는 그 비슷한 유형들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게 돼요. 나중에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장이 꼬인다는 느낌, 그거 아시죠? 그래서 내 자세를, 일정한 자세를 취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이리저리 비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1절과 2절에 잘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다 있으리라고 봐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오늘 그것이 시인의 심정이에요. 오늘 3절부터는 시인이 겪는 괴로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3절 상반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연기가 오랫동안 머물지 않잖아요. 연기는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내 인생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내일 내 생명이 꺼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살날이, 내 인생이 연기같이 소멸하나이다. 내일 내 인생이 사라져도, 생명이 꺼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여러분, 뼈가 탈 정도의 그 표현들이 좀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 뼈가 숯같이 탔다. 이 육체적인 괴로움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육체적인 괴로움의 표현이 4절 상반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음식 먹기도 잊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 이 음식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가져다 놔도 그 음식 먹기를 잊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스크 경험해 보셨죠? 이 디스크가 목으로 오면 손이 저리고 허리로 오면 발이 저리고, 그런데 그렇게 저려서 하루 종일 뒤척이던 그런 경험들 다 하시죠. 저도 오른쪽 목 디스크가 좀 있는데, 디스크가 한번 이렇게 시작이 되면 하루 종일 몸을 비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강단에 앉아 있어서 고개를 막 왔다 갔다 휘젓고 있는 거는 그때예요, 그때. 어느 날 그게 찾아와요. 그러면 손 저리는 건 예사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몸을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동작에서 그래도 조금 편안하면 그 동작으로 이렇게 계속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항암 치료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항암 치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생명을 갉아먹는 것과 같거든요. 또 항암치료 오래 하다 보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뼈가 녹아내린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수개월 동안 그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그것 때문에 옆에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제가 6개월 동안 봐왔는데 정말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막 사람들이 암적인 존재 그러면 저는 그 표현이 너무나도 싫어요. 그게 얼마나 아주 끔찍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항암 치료하시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꽤 되세요. 심지어 그분뿐만 아니라 옆에서 병간호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그런 육체적인 괴로움을 내 뼈가 쑥같이 탔다, 내가 먹을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특히 항암 치료하다 보면 음식이 안 맞아요. 음식 먹었다가 다 토해내기 일쑤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시인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하반절에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시들고 말랐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마음까지, 정신적인 것까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것만큼 더 절망적인 것이 없어요. 내 육신이 무너지더라도 정신만은 살아서, 마음만은 살아서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강인함으로 버티면 그래도 버텨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치료되는 경험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희망이 없어요. 더 그 육신의 아픔들이 더 급속도로 나빠지고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랐다,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더욱 시인이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7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밤에 올빼미나 부엉이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외롭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밤에는 다들 잠들고 조용한데 혼자서 외로이 그렇게 울어대는 것. 심지어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밤새워 서 있는데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외로운 참새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새들은 이렇게 서로 짝지어 다니고 무리지어 다니고 보통은 그런데 혼자 외로운 참새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시인이 육체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또 홀로 되고 외로운 거예요. 누구 하나 옆에서 도와줄 리 없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리 없는 그런 심정에 내몰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는 시인의 고통의 극에 달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고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그랬어요. 핍박과 비방이 난무하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괴롭히는 현실이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일을 마치 사명감 있게 감당해요. 그것이 맹세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 태어난 목적이 저 사람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비방하고 못살게 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내게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9절의 표현처럼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모든 것이 다 타고 남은 그 죄,
그 재를 자신이 먹는다고 표현했겠어요? 물론 저도 그것을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뿌리 음식 같은 거 먹어보셨잖아요. 뭐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뿌리 음식 먹다 보면 흙맛 나잖아요. 흙맛. 이 흙맛 나면 사실 이걸 어떻게 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거에 몇 배는 되지 않을까. 이 재를 먹으면 아마 그런 흙맛 몇 배나 가미한 뭐 그런 맛이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이렇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수치와 슬픔과 희망 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있어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슬픔 속에 있고 희망 없음에 내몰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시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것이 혹시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11절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누가 자신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던졌다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얘기는 나를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버리셨다는 얘기는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건 아닐까. 내가 내 육신이 시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외로움에 남겨진 또 마음까지 다 무너져 내린 소망 없는 거기에다가 나를 조롱하는 원수들까지 나를 비방하고 못 살게 구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희망 없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버려두실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총체적 난국이 이와 같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오늘 시인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나를 대입해 볼 수도 있어요. 나도 저랬던 적이 있는데 내가 저렇게 처절하게 무너져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를 대입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시인이 저렇게 고통스러웠던 한때가 있었구나.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나는 저기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아마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나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여전하심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 시인보다 내가 덜한 고통 속에 있더라면 충분히 희망을 가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나도 이만큼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시인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견디는데 나는 육신도 건강하지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도 않았지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여러모로 생각해 봐도 시인의 견줄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 보니까 내가 불평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이 시인의 처지를 보면 내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뭐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시인의 이 고통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과연 이에 견줄만 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일에도 발끈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불평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분노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못 해먹겠다 하고 내려놓고 그러시진 않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시인의 상황들을 알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 상황에 대해서 더 감사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제 우리 장례식이 있어서 문상 위로 예배를 다녀왔어요. 또 그 전에 어릴 때 구역 신방을 했었는데 다들 구역 신방을 하다 보니까 개인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어요.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거든요. 저들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면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거기는 우리는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거기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한대요. 예수 믿는 것으로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한대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믿는 것으로도 행복합니다. 고백만 아니라 정말 행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모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것을 해결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있은 후에 이제 13절부터 시온으로 넘어가요. 시온을 등장시켜서 개인의 탄식이 아닌 이제 공동체의 탄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개인이 공동체의 그 고통을 짊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이유는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시온을 통해서요. 시온을 통해서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시온이 어떠하기에? 시온이 절망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확히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요. 예레미야의 예언에 70년 포로기를 지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방 지역 나라들은 저거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데 어떻게 바벨론에게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에 끌어내 주시지 않고 애굽에서 그들을 마치 탈출시키듯이 그 백성을 꺼내주시지 않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70년이라는 연수를 알 턱이 없었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구나.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70년 그 연수를 채우시고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이방 민족들이 다 보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한 그 시온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한 전성기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너를 통해서 또 너의 후손이 이루는 너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문나라 백성들 열방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시온이라고 보는 것을 개인으로 보면 문나라들은 공동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개인의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 개인의 기도인데 개인의 기도로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안타까움의 처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시온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온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문나라들은 어때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기에 잡혀가면서 그 희망이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 시온을 살리셔서 문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하신다는 이 구조로 오늘 개인의 탄원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지금 굉장히 아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육체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데 이게 개인의 경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온과 문나라들을 비교해 본 것처럼 이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가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개인의 무너짐을 통해서 공동체가 똑같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이 살아나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살게 함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도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개인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 개인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아파해요. 정상적인 공동체라면 아유, 저 사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아픔을 자기가 똑같이 겪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살리셔요. 병도 고치시고 무너진 마음도 세우시고 외로움도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살려내는 것들이죠. 그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어때요? 공동체가 치료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공동체가 새 힘을 얻게 되고, 공동체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칭한 것 아니겠어요? 같은 나무에서 한 가지가 꺾인 것들을 보고 그저 저 가지는 내가 아니니까가 아니에요. 한 나무에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보듬고 함께 기도하고 그 한 개인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공동체가 성숙해가고 새 희망을 찾게 되고 활력이 돋아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이분호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시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라 하고, 저는 이제 신방 갔다가 어느 만큼 교인들이 거기에 가시는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시는가 보다, 뭐 그렇게 많이 가시겠나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이제 사구역장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버스가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버스가요? 얼마나 탔는데요? 다 탔대, 꽉 찼대. 아, 이렇게 많이 가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의 안도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가져야 돼요. 특히 교인이라면, 자기 공동체의 사람이라면 그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 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거거든요. 같은 원리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지나가면서 너 요즘 많이 아프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한마디만 해줘도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물론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야만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개인의 그 회복을 통해서
공동체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것이 그 개인의 잘못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내게 어떤 자연적으로 내게 발생되는 것일지라도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이죠, 사실은. 그런데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셔서 내가 갇힌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로 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가 언제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70년 포로기를 얘기했는데 7년이 지나서 우리가 언제쯤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70년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에스겔이 너희가 지은 죄로 너희를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너희들이 저지른 죄로 하자면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그렇게 70년 포로기에 두었다가 회복시키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갇혀버린 거예요. 가둬놓은 거예요. 잘못해서 가둬놓으신 거예요. 또 잘못해서 죽이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기도를, 탄식함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의 고통에서의 해방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신다는 바로 그 노래를 여기서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23절부터 다시 개인의 기도로 넘어가요.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신 하나님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오늘 시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나의 힘을 꺾어버린 거예요.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내 이 중년의 나이에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다시금 해방시키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인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이래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게 해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편을 통해서 시인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의 잘못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물론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저는 오히려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런 해석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마지막 절에 있어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게 해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고난을 겪지만 나의 후손들은 이 고난을 겪지 말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선언하잖아요. 그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거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시인이 아마도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과 견주어서 나의 그 개인적인 고통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현실과 동일시해서 노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담아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담는다는 얘기는 나를 만족시킬 만한 그것으로 내가 채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만족함으로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웅덩이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려 하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고 아무리 채워도 우리에게 만족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잘못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혹이라도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돌아서시기 바라요. 오늘 시인의 이 고백처럼 그 나락에까지 떨어지지 마시기 바라요. 육신도 망가지고 정신도 무너져 내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나 혼자서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는 데까지 가지 마세요. 다시금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가 뭔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세상 것들로 채워가는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축할 만한 웅덩이를 파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